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 중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7마디 말씀을 머릿속에서 암송하기 위해서 저는 학창시절부터 이렇게 외워왔습니다. 용, 낙, 모, 기, 갈, 성, 탁. 주문이죠. 이거 빨리 하면 방언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실까요? 용, 낙, 모, 기, 갈, 성, 탁. 네, 율동도 있는데 여기서 차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용, 용서해 주십시오. 낙, 낙원에 있으리라. 모, 어머니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기,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갈, 목마르다. 성, 성취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탁, 부탁합니다. 입니다. 이 단어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7말씀을 하신 것을 순서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용낭, 모기, 갈성탁. 그리고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것도 외우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누누요 마막 요요 누. 예. 누누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막 마태 마가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요 누 요한복음에서 내가 목마르다 다루었다. 마지막 누 마지막 말씀은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에서 기록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과 7번째 말씀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 잠시 본문을 살펴보실 때 저희가 처음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봤던 본문이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가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제 7번째 말씀이 저희가 읽은 4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십자가 아래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머릿속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처형을 당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강도 2명과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새 십자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자기 목숨을 내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는 조롱과 비웃음, 멸시, 그리고 저주하며 절망과 고통 중에 십자가 아래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군인들은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누가 가질 것인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으며 군중들은 오늘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이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렇게 외쳤던 호산나가 5일이 지나고 6월절이 됐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의 소리로 변화됩니다. 그러니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멀리 서서 구경하며 멍하니 쳐다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여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과 빌라도하고도 손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에 성공합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자신들의 겉옷을 찢으며 분노했던 그 깊은 속에서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드디어 예수를 죽였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 십자가 아래에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에 이기지 못하여 불의한 재판장으로서 그를 십자가 처형 가운데 내주고 나서 그리고 아마 자신 방에서 가슴 졸이며 이 일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과 멸시가 난무하는 십자가 아래 여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뗄 수 없고 그동안 나의 구주로 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강도가 분명히 둘이 같이 욕을 하다가 예수님의 선언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받은 은혜이지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강도의 요청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옆에 서 있던 여인들, 그리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가족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제자가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살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데 모든 가장 밝게 빛나야 될 정오에 해가 빛을 상실합니다. 어둠이 덮쳐서 해가 빛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자기 아들에게 등을 돌리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6시간의 십자가 시간 동안에 앞에 있는 3시간이 지나고 정오가 되면서부터 죽임 당하시는 죽기까지의 그 3시간 동안 어둠이 짙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 때문에 버림당할 수밖에 없던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은 나의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찢어지는 아픔과 단절 속에서 몰려오는 갈증, 육체적인 갈증뿐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타는 목마름을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패배를 당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6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테텔레스타이, 그것이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심으로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처음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나눌 때부터 나누고 싶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7마디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 말씀을 아버지로 부르고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간 4번째 말씀을 하실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에서는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을 모두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좋고 나쁘고로 떠나서 이 땅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이 관계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두 분의 완전한 관계와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충만함이 표출된 것이 창조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창조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너무나 완전하고 충만하여 그것이 표현되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흠이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로만 만족하고 아들은 아버지로만 만족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존재 자체로 완전하신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질서를 깨트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은 세상 속에서 죄가 시작이 되어 인류의 질서가 모두 파멸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창조와 상관없이 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을 없애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쓰면서 이 이처럼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한데 이 아들까지도 보내는 이처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주는 이처럼입니다. 세상이 멸망했어도 상관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보내시는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부패와 죄악의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시면서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자리가 없는데 죄 때문에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와 나를 끊을 수가 없는데 죄 때문에 등 돌리시는 아버지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것들을 갖다 줘도 만족할 수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기를 요청했지만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권능으로 내려오지 않고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주면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아버지를 부른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심판이 가해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고자 해가 빛을 상실하도록 어둠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서 마지막에 아버지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즉 성부와 성자는 창조 때 영광이 찬란하던 거기에서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심판과 저주가 내려지는 십자가에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선언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충만함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부르면서 돌아가시면서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에서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죄 때문에 실망하고 죄 때문에 패배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불러야 하는 분은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자리에서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한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선언되는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것이 사망의 죄라도, 그것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이 천사들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제 들어온 자들, 십자가에서 절망과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부르면서 관계를 이어가셨던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오늘 죄의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신실하고 무한한데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완전함 때문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의 완벽함 때문에 나의 죄를 내가 용납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로 다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불완전함과 실패와 패배를 십자가에서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나의 공의나 승리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부르신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다. 아버지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를 부르는 바로 직전에 45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6번째 선언,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선언과 동시에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와 우리를 막아버리는 성수의 휘장이 완전하게 찢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상징적 메시지가 그 성취되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속죄 제물을 드리고 들어갈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신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당신이라는 말을 우리는 아버지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신이 아버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되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자신의 영혼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저주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신실하신 아버지께는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고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공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짐을 지고 가는 아들을, 그 영혼을 마땅히 심판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항상 이런 기도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모임이 흩어질 때, 그리고 하루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확실한 신뢰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이나 신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무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맡길 수 있는 그분이 아버지 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책임지고자 하는 율법의 의, 너희들이 감당하고자 하는 인생의 짐, 다 내게로 와라. 복음 안에는 이 짐이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맡겨라. 맡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선언하심으로 아버지께 맡길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시면서 맡길 수 있도록 연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등 돌려서 떠났던 탕자를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여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부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고, 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영혼까지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데보다 확실하게 맡아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십시오. 세상에서 혼자서 살려가지 마시고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입양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를 부르기를 말이죠. 자기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 부르지 않고, 다른 것 찾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혹 죄 때문에 실패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구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여서 지금도 작은 신음소리라도 듣고자 우리 가운데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임재하셔서 자기의 자녀들을 확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열어주셨으며, 어떤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며,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은 자신이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으로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진짜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맡길 수 있는데, 실패의 자리에서도 맡길 수 있는데, 너무 힘들고 무거우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데, 이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그리고 오늘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고 힘들고 무거울 때, 죄 때문에 패배할 때 너는 무엇을 찾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해라.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7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도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가 드려지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번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하나 짧지만 조금씩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튼튼히 붙드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패배와 실패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패배와 실패일지라도 아버지께 맡길 수 있으며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붙들고 참된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내가 승리할 때에만 아버지를 당당히 부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십자가 저주의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부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부르고 찾아야 될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도 신뢰하여 어떤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참된 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